들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쭉 생각해온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내 힘만으로는 또 내 자격이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이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진리를 듣고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 스스로 정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보니까 의롭다고 여길 만한 조건도 없고 그런 행위나 자격도 내가 없다고. 근데 그걸 알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큼 나는 깨끗한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만큼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그냥 막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신 것은 아닌가? 사실은 나는 의롭지도 못한데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지 실제로 나는 의인이 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귀한 구원과 의롭다 하심은 형식적인 이론에 불과하거나 가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원 같은 데 가가지고 실제로 내 귀로 듣고 내가 정말로 어떤 문서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의롭게 되었음 문서를 받고 땅땅땅 하나님께서 딱 보이게 앉으셔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정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좀 어느 정도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약속은 되어 있지만 이게 내가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정말 의롭게 됐을까?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그냥 판결이 아닐까? 어떤 가상 세계 속에서 추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정말로 그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비우시고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정말 믿으면 실제적으로
느낌이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래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내 삶 속에 실제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왜 죄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죄를 짓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내가 미래에도 지을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 갚았다. 나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현실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조차도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으시고 그 죄를 깨끗이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는 실제입니다. 가상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죄는 진짜로 정말로 애나로 없어진 겁니다. 동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동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마음에 그게 깊이 느껴지면서 마음에 너무 죄사함 받은 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정말 기뻐 뛰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피부로 안 느껴지든 아니면 마음 깊이 어떤 사람은 막 몸으로 어떤 막 너무나도 황홀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기도 하세요. 그럼 피부로 안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시고 이게 뭐 좀 덜 믿는 것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 황홀한 체험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다 그랬죠?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무슨 믿으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내 죄가 다 사함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새롭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몸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또 나중에 세 번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세 번째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존재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몰랐죠.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그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내가 사회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깨끗한 사람들이 참 부처님 한 중간 토막 같다라는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지우개가 있다면 다 지우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내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습니다. 그건 싹 다 지워졌어요. 그건 세상의 어떤 이력서나 세상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내 뭘 떼보면 남아있을지 몰라도 어디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말소됐어요.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졌고 나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됐어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한 칸 더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적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운명이 달라졌어요. 영원히 지옥 갈 존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왕도로 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천사가 나를 수종됩니다. 안 보이지만 천사가 늘 나를 따라붙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에스코트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만물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누구? 하나님의 자녀.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거기 가면 문서에 다른 사람 이름 다 쓰는데요. 다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다시 달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쓰는 것이고 더 깊게 얘기하자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롭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창조물이라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서 생각해 본 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거 말고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20절도 보시면 20절은 안 돼 있는데 20절은 아까 우리가 다시 같이 읽었잖아요. 예. 그냥 놔두세요. 19절에 놔두시면 돼요. 20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못 박혔다. 이것도 죽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영접을 하면 외적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그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 영혼,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영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20절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예수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면서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근데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의식합니까?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아빠 엄마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네. 저 사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렇게 자기 의식합니까? 처음에는 태어난 것조차 모르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울려주면 빨고 싸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계속 이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죽으신 지.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시간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일어난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뭐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죠? 우리도 부활하게 됐죠. 예수님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안 된다. 율법을 내가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호적과 주민등록증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상에 있는 것과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데리고
이거 지금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어기면가지고 벌금 낼 수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는 벌금 그동안 하나도 안 냈네. 또 들춰보니까 이 사람이 뭐 법을 어긴 게 많아요. 근데 죽은 사람인데 거기 가지고 이 사람 형무소에 집어넣어가지고 20년을 살아야 될 죄를 지었는데 그런 거 있으니 다 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법에 대해서 관계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서 보적에서 주민등록증에서 말소화된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대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듯이 예수님도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 저는 안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내가 안 느껴지죠. 그죠?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이게 더 빨리 자란다고 할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어났을 때 안 느껴져요. 몰라요. 내가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내가 뭐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지 다시 집으로 내가 다시 엄마 아빠가 나를 안고 왔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그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어떤 비유로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결혼관계로 설명을 해요.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결혼하면 이 결혼이라는 이 법적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법적인 서로 어떤 관계에 성경에 매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로 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살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하게 되죠. 이제는 남편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 남편 죽었는데 무슨 매일도 없다. 법적으로 관계가 끝나죠. 그죠? 죽었는데도 남편입니까? 이제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은 남편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7장을 읽다 혹시 뭐 7장을 읽다 헷갈리실까 본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놓고 다시 또 뒤쪽에 보면 우리가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아무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 죽으면 관계는 끝난다.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결혼 관계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누구에게든지 가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여서 살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갈 수 있나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일 필요가 없고 제한받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율법은 참 귀한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 정말 우리는 생명 살아요. 그것도 다 지켜내가면 율법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타락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타락해서 사람들이 율법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경 무시하고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폐폐하게 옛날 사람들이 쓴 무슨 하나의 계율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로 막 어기고 이 성경을 모욕하기도 하고 어떤 독재자들은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공산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율법을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답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율법 밑. 모든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율법의 권위 아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 지켜 행하셨으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없죠.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원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율법 안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 위에 계시면 율법 아래 오시지 않으면 지켜야 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밑으로 자신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서셔서 다 지켜 행하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럼 죄에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고 죄에 대한 값인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거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신음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죽음의 동굴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죽음의 동굴로 들어갔는데 나를 죽음의 동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동굴로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 받으시고 내 대신 죄에 대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해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서 다 갚았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네가 심판받아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심판받았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내가 네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 너는 받을 필요 없어. 예수님 대신 받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뭐가 됐다고 했죠? 하나가 됐다고 했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가 다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고 했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의의, 완전한 의의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시는 예수님의 의의가 누구 거예요? 내 것. 왜? 예수님은 내가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것. 요즘 자기 경전에 내 것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죄값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신 것. 그것도 대신 형벌 다 받으셨어요. 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그것도 누구 거? 내 거. 네.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누구 거?
때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언제 살렸어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죽어서 관계도 끊어졌거니와 다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게 내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지킨 거는 니는 지키지 않았잖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도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공로도 냈고 죄가 하나도 없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다시 살아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육신은 잠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참 자유.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해가지고 근데 율법은 필요 없다니까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걸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건 다음에 또 3장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하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를 짓지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예를 들어서 죄는 되지 않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혹은 게임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러는데 또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립니까? 자녀의 신분이 바뀝니까? 도적에서 파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거나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거나 다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데 그거 다시 내놔하고 하나님이 뺏어가는 일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죄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에 너무 시간이 오래 갔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19절에서는 죽었고 왜 죽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다시 부활했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왜 부활했습니까? 왜 새 생명을 주시고 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갔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어요. 19절 끝에 있었죠. 그 다음에 20절에 방금 말씀드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직접 나타나는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군자 소리를 들어도요, 그걸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생물, 생태학인가? 이 생물들, 동물, 개미, 곤충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의 말을 딱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이 바뀐 게 한 유명한 책을 읽고라고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 읽으셔도 돼요.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뭘 어느 학자가 유명하게 발견했는데 인간의 유전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안 했지만 제 속에는 인간이 아담과 타락한 이후로 그 유전자가 바뀌었겠구나.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를 믿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중심에 묻혀있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론 단번에 완벽해지진 않아요. 왜 보세요? 이 사람이 애기로 그만하고 태어났지 처음부터 어른으로 장성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 되면 이제 남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지만 애기 때는 어때요? 내 거야? 안 돼. 예. 과자도 엄마가 사주는데 엄마 하나 먹고 안 돼. 내 거야. 다 내 거. 내가 할 거야. 뭐 하나 내일 사줄게. 안 돼. 지금 사줘.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묻혀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못할 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오세요? 내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를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애기가 태어나서 조금 나중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천천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엄마도 생각할 줄 알고 아빠도 있구나. 어린이집 가서 다른 친구들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알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우주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점점 이상하게 내 속에서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죠? 내가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이걸 이제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상하다. 죄가 싫고 저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텐데 마음으로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눈물을 흘려요. 내가 왜 이러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아픔도 안 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쩌고 참 힘들겠네. 저 사람 저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가서 내 쌀을 퍼다가 싶고 퍼다 주고 이상하게 이렇게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점점 내가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하던 자리에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아시시 프란시스의 시를 내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인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들이 하소서.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집에 가서 읽으라고 했는데 그냥 읽고 싶어서 읽습니다. 보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받고, 전에는 내 나 줘. 이제는 나를 주는 삶을 살아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시스가 이제 아주 부잣집 이 호목상으로서 크게 성공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참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이제 자기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고 다 포기하고 자기 옷도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제 자관 이제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느냐면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공중에서도 뭐 둥지가 있고 여우도 뿔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고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자들을 활성화하실 때에 이렇게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로 집을 두지 않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하는데, 그 마을에 가면 옛날에 그 당시에는 유럽에도 남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을 밖에 남한자 그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남한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철저하게 나누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의 그 삶 중심에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교회, 자기 직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을 보시니까 주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된 거예요. 나의 옛 신장은 딱 올리면 했다 그럴까? 빼내고 죽고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삶의 원리와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갔어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부부간에도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세 번째는 뭐 결론만 생각을 해보죠.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20절을 봐주시면 20절을 이제 내가 육체 사는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는데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짝사랑하셨어요. 근데 계속 짝사랑하시기에 놔두면 안 되고 나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내 영혼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겪었는데 한 가지 내 육신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 육신이 죄 짓도록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잠시 멈추고 있느냐면 12시인데 여기서 멈출까? 한 가지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가지 우연히 듣게 된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걸 할까 생각 중인데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1부, 2부, 3부가 있대요. 저는 하나도 안 봤는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사람이 성배라고 하는 유명한 보물을 어떤 동굴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는 다 승리하고 마지막 이제 순간에 이제 성배가 되게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겠죠. 그 사람이 이제 이쪽 절벽 이쪽에 이제 서 있습니다. 이쪽에 서 있고 저기 보물이 있는 저쪽에 사이에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보물을 가지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세 번째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보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장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분명히 길이 있는데 천길 낭떠러지로 보는 그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믿음으로 결단을 내고 팍 뛰었더니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그쪽에 도착해서 보물을 가지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직장을 잃을 것 같고 직장을 잃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바다 밑으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쫙 생기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에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낭떠러지인데 여기 길이 생기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길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길은 놔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뭐까지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마실 거 입을 거를 준비를 안 하시고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도 버리시고 그 잔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도 나를 대신해서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뭘 맡기시겠냐고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지 않겠어요? 예. 착시 현상에 속아서 살지 맙시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중심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